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딘가 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입니다. 1088년에 세워진 대학인데, 우리가 대학의 기원을 고대 중국 주나라의 국학이나 아니면 헬라 시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로서 최초의 대학으로는 이 볼로냐 대학을 꼽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대학이 설립될 당시 가르쳤던 과목이 교회법과 민법이었습니다. 이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2세기, 13세기 유럽 곳곳에 대학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파리 대학, 또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가르쳤던 학문의 중심에는 철학이 있었고,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 신학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신학과 그리고 의학과 법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신학과 의학 그리고 법학, 우리의 삶으로부터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신학이 담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을 내가 넘지 않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이 다루고 있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건강과 생명의 문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별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좌절을 경험케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눈 먼 사람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왔던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 그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래서 병원에 계시거나 혹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신방하면서, 또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우리의 몸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꼭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고 당하게 되는 그러한 부담과 고통들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굳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의 청을 받고 죽어가는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42절을 보시면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 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것, 야이로의 딸에게는 평생의 시간입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지금 그 소녀의 일생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아니면 스트레스나 염려나 걱정 같은 불안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은 한 여인의 삶 전체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은 부정하다 딱지를 붙여서 한 여인의 삶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장시키고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뿐이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침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겠지요. 그리고 한 구석에 서서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나가실 때에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나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나 다 주님의 고치심을 받게 되는데 주님의 그 고치심, 치유하심을 향한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22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되겠지요. 멀리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의사들 만나고 가진 것들 다 허비했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미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깨닫게 되지요. 정말 다 잃어야지 정신을 차리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민 오신 지도 오래되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인데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경험이 다양하고 또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그때 그 일을 좀 더 빨리 접었어야 되는데 잘 되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길가에 좋은 위치에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중장비가 오더니만 가게 앞에 땅을 파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공사가 시작된 거죠. 여기 공사는 뭐 한두 달 안에 끝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조금씩 줄어도 곧 좋아지겠지.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몇 년을 있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 사업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죠. 주님 한 분 말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꺼내 써야지 하면서 이 뒷주머니에 꼽아놓은 거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아직 우리에게 뭔가 남겨져 있지만은 이건 말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 사람이 계획한 자리, 사람이 의도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신유 집회에 참석해야만 치유를 받고 어떤 치유 세미나에 가야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하심은 많은 경우에 의도하지 아니한 그런 시간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 개발한 사람인데, 초박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께가 몇 미리에 지나지 않는 아주 얇은 그러한 LCD 스크린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나가노의 한 스키장에서 이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뇌경색인지 몰랐죠.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의 뇌세포가 절반이 죽어 있는 겁니다. 3주 동안 코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의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주 만에 깨어나게 되는데 하는 말이 의사가 자기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겨우 5살 된 자기 딸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셨으면,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막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분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름다운 색깔의 물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마시는 순간 온 몸에 생기가 돌면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의식을 회복한 그가 이제 뇌경색 치료를 위해서 일본 전역에 백방을 다 돌아다녔지만은 가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좀 불편하지만 예전의 기억도 다 살아나고 글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한 그러한 시간,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도 없고 표적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함께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 우리 정신의 치유, 생각의 치유, 우리 영혼의 치유, 그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치유를 이 여인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가는 여인을 부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죄악시하는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항상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from me? 아니,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뭐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치유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뭐 나으면 좋고 말면 말고 그거는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신앙이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분명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흐리면 흐릴수록 두리뭉실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는 영혼의 치료함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영혼의 온전한 치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34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꽃과 같은데 민들레와 같은 꽃이 되어야 한다. 민들레와 같은 신앙. 봄 기운이 만연한데 조금만 있으면 온 세상이 노랗게 물들죠. 민들레를 보면 뽑아낸 것 같은데, 밟아서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민들레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대하심에 우리가 마음문을 크게 열고 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그 고치심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